오늘은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의 권원이 되시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아담을 창조한 후에 복이 있으라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각종 동식물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주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까지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불신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약속한 땅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실제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꿀이 뭐죠?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라는 거예요. 젖이 뭐죠? 성령이 임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심령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젖이 뭐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시리적인 가나안 땅의 중요성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마음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약속한 땅을 찾아가라고 한 목적이 뭔 줄 압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이죠, 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 목적도 복을 주기 위함이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라는 것도 복을 주기 위함이죠. 무슨 복이죠?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도록 민족을 성민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복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라는 새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금년도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은 새로운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복을 받게 될까?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세운 게 있단 말이죠. 어떤 법을 제정하셨어요. 21절 하반절 보니까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복인데 내용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그 복을 금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을 가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조건을 세우셨어요. 무슨 조건이죠? 내가 법으로 세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영육간의 복을 주겠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법을 주기 전에 조건을 세운 거예요. 나의 법을 네 마음에 담아라는 거야. 이행했을 때 어떤 복 주죠?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해주며 평강을 더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잠언 3장 1절은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살라는 거야. 그러면 2절에 영육간에 복을 주겠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을 가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을 채우면 결과는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의 전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조건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조건을 세웠는데 그 조건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잠언에서는 내 법을 지켜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근데 욥기 22장 21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전에 조건을 세웠는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나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모든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이 주의 종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또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온전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잠언 17장 1절을 한번 가보죠. 마른 떡 한 조각, 떡이란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 있는데도 식구들이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그 가정이 복이라는 거예요. 육선이 뭐죠? 산의 진미가 잔뜩 있으면서 고기를 뜯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큰 소리 치는 가정보다 이 가정이 복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육선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주의로 사는 그 가정이 사실은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아름다울지라도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대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뜻은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크게 첫 번째, 오늘 보면 욥기 22장 22절 정컨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크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은 후에 감동되고 찔리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었는데도 한 구절도 마음에 담은 것이 없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한 대목도 마음에 담은 것이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주간에 복 못 받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채워져야 하나님은 복 주는 거예요. 복 주고 안 주는 것은 아버지의 결정이고 조건을 이행하고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의 탓이야.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젊을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담게 되면 그 말씀이 네 감정을 추스려주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나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담겼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30절 31절 의인은 입이 지혜롭고 의인의 결과를 보면 복을 받더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담지도 않아.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으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은혜스러운 말, 듣는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겼을 때 축복의 역사를 발휘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좀 볼게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발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다. 의인은 지혜롭고 결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 이유를 봤더니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더라는 거야. 마가복음 9장 50절 봅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아까 마른 떡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른 떡 그러니까요.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지키기 힘든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지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금이 말씀의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라 돼. 하나님 말씀은 좋죠. 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복을 받게 되니까 좋은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으로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담아라. 50절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는 거냐?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두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성경 읽고 설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감동받아 찔림 받고 깨달아서 마음에 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설교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자꾸 담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욥기 22장 27절.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두 번째 화목이란 것은 마음에 담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하는 것.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복 받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칭찬이 내려온다. 그걸 마음에 담았다가 하나님, 내가 한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칭찬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라고. 또 하나님의 막 은혜의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마음에 담았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말씀의 주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작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 두 번째는
담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하는 것,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가? 마음에 담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인가? 욥기 22장 27절, 28절을 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고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은 거, 감동받은 거, 찔림 받은 것이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갚아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지리라. 아까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 그리하면 그랬죠. 첫 번째 화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으려면 많이 읽거나 설교를 자주 들어야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의 경영을 이루어지게 해주리라. 그러면 33장 26절 가봅시다. 너는 마음속에 담겨있는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의의를 회복시켜 준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은혜 준다 그랬거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뭔가? 23절 말씀. 그럴 때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옆에 1,000명의 천사들이 줄비한데 네가 부르짖는 문제를 해결할 천사를 보내었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내가 보내주리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천사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족쇄에 묻혔는데 감옥문을 열고 구출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사야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징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셨더라. 뭐죠?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서 삶을 회복한다고 욥기에서 말씀했죠. 마음에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를 베푼 다음에 삶에 복을 줍니다. 근데 은혜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나라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구원자, 보호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복받으리라. 어떻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담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은혜를 베풉니다. 즉, 내 문제를 가장 해결 잘하는 천사를 보내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조건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조건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화목이 뭔데요? 첫째가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즉 너의 문제를 가장 해결 잘하는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새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것도 과거에 없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복 받는 방법은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앞에 조건을 채워야 돼. 금년대 성경 읽고 설교로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담겨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